경기 중노회가 아마 내일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노회장이기 때문에 노회 회의를 사회하고 또 모든 안건들을 토론하고 통과시킨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물론 노회가 안건이 별로 없을 때는 쉽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각 지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까다로운 문제가 올라오면은 노회장이 중립에 서서 정확한 규칙에 따라 그걸 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또 한쪽 원망도 받기도 하고 말도 듣기도 하고 해서 노회장이 노회를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좀 전에 총회 주일 1년에 한 번 주일 정해가지고 총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헌금, 세례교인들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10,000원씩, 한 사람 10,000원씩 헌금한 거니까 세례받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고요. 교회가 약한 작년에 우리 한 사람과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배낭여행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교회에 참여했더니 예배 시간마다 2주간을 보내는데 3주간인가 보내는데 예배 시간마다 꼭 그 교회 자기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한 번 하고 또 그다음에는 총회를 위한 헌금을 또 한 번 하고 헌금위원이 2팀이 있어요. 바구니도 하나는 파란 바구니인가 초록색이고 하나는 빨간 바구니. 그래서 처음에는 총회를 위한 헌금이 나와서 다 헌금 받아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헌금이 와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이게 왜 2번 하는가 했더니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 총회가 좀 힘을 써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회를 위한 헌금을 매주 한다고 그래요. 매주 한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몰라도 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기억했다가 헌금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오종환 목사님이 노회장인데 노회장이 있는 교회에서 총회 헌금이 조금밖에 안 나가면 또 노회장이 좀 낯이 뜨겁기도 하니까요. 감안해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좀 2달에 걸쳐서 죽음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오고 왔습니다. 참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싫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늙은이들에게만 먼저 오고 늙은이가 많이 경험한다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세상 떠나니까요. 죽음은 순서 없이 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젊을 때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제가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잃은 그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 또 젊은 청년을 잃은 젊은 결혼할 나이에 딸을 잃은 부모님들 얼굴 보면서 그 아픔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올는지 모르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이 든 노인들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내 당사자고 사랑하는 내 가정에 그 누구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보다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할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건 꼭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부부는 세상 떠난 다음에 연명치료는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신청했습니다. 연명치료, 병이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슨 치료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또 뭐 코에다 넣고 또 목구멍에 넣어서 밥을 먹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그거 다 원치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죽는 날까지 지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연명치료를 거절하는 게 대부분 거절한다. 뭐 거절하고 우리는 죽으면은 그냥 병원의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면 모든 치료 다 거부합니다. 그거 이제 사인하고 왔습니다. 한 달 후면 이제 카드를 보낸다고 그래요. 전국에 470 몇 곳인가 대형병원에 다 간대요. 그래서 어디서 죽어도 연명치료를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명치료를 하면서 고생 많이 한 분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세상 벌써 떠날 사람인데 세상 떠나지 못하고 코에다가 입에다가 목에다가 뭘 꽂고 달고 팔에다가 달고 주렁주렁 달고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죽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물론 뼈저리게 느껴서 한다 하다가 미루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나서 둘이 가서 얼른 가서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죽은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쭉 위해서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걸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주보에 제가 원고에 잠깐 썼습니다만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요. 그 천국은 너무나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노릇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죽는 즉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육체에서 무엇인가가 떠난다고 생각해요. 아주 없어지지 않고 떠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중음신, 중간 중자, 그 다음에 음산하다 할 때, 어둡다 할 때 음자, 몸신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중간치기 존재인데 좀 어둡고 차고 그런 신체. 그래서 중음신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중음신.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불교에서 중음신이 허공으로 또 올라가요. 허공으로.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공중에서 49일을 헤맨다고 그래요. 49일을. 어디에 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중음신이, 그 신이 어디에 가서 무엇이 될는지 아직 배치를 받을 때까지 49일을 기다린대요. 불교에서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음신이 짐승에 가면 동물이 되는 것이고 식물에 가면 식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 죽으면 또 소가 된다고, 죽은 다음에 소가 된다는 말도 하고 개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49일 동안 기다리다가 어디에 배치될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49일 동안 그냥 헤매는 게 아니고 49일인데 7일 만에 한 번씩 심판 비슷한 것을 받아요. 검사 비슷한 것을 받아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7번 동안 실에 한 번씩 해서 7번을 심사받는데 아마 그 심사를 받아서 너는 암만 봐도 너는 이 생에서 살 때 한 짓이 꼭 너는 소가 돼야 될 것 같다. 너는 소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소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소고기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너는 소가 돼봐야겠다. 그래서 7번 재판받은 결과 결론, 너는 소가 되거라.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는 돼지가 되거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서 7번 심판받아가지고 이제 다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49일 중요해요. 49일 동안 49일 어디 배치될는지 모르니까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권해요. 49일 동안 자식들이 힘을 써야 된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중이 또 절에서 제사 드리는 게, 연불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49제가 중요한 거예요. 49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근데 거기서는 죽은 다음에 자식이 지내는 49제 외에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49제를 드려요. 그걸 생전 예수 49제,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드리는 49제. 누가? 자기가. 자식들 못 믿겠어. 이놈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 49제를 드려줄까? 가만히 하는 짓들을 보니까 내가 죽자마자 유산 갖고 싸우기나 하지, 나를 위해서, 이 애미를 위해서 49제 안 드려줄 것 같아. 또 재물값도 필요하고, 또 그 효과가 싫으면 큰 데에 가서 큰 스님에게 예불을 부탁하고 또 제사를 부탁했는데, 우리 아들놈 딸 보니까 영 틀려먹어서 안 갈 것 같아. 아이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있을 때, 내 돈 있을 때 내 돈으로 나 좋은 것으로 환생하게 해달라고 내가 직접 제사 지내고 직접 큰 스님에게 부탁해서 연불도 외워야겠다 하고 된 것을 생전 예수 49제라고 해요. 세상이 바뀌니까 예수 생전 49제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말도 별로 안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어렵고 죽으면
후손이 49제 드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생전 예수 49제가 더 많대요. 참 인심도 참 나빠졌지요. 아무튼 그래요. 자, 오늘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천주교인이 죽으면은 거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심정인데 거의 90%는 직통으로 천국으로 못 가요. 천주교들은 거의 대부분 죽으면은 일단 천국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연옥. 따라서요. 연옥에 갔다. 왜 그래요? 천주교인들 장례식장에 가보면 대개 참 외우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너무 고생하지 않고 오래 지나지 않고 성인들의 덕을 입어서 연옥에서 빨리 천국에 가게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기도하고 미사를 드립니다.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천주교인들 장례 예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셔서 감사합시다. 우리 어머님 낙원에 가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먼저 간 친구들과 더불어 노래하고 즐거워할 거야. 그런 말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귀도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그건 의례껏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죽으면 즉시 연옥으로 간다. 그럼 연옥은 어떤 곳이죠? 연단받는 곳. 그리고 연단받는 것을 왜 연단받는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천주교식으로 믿는 사람에서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잘 믿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다 갖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짓던 죄와 악을 가지고 직접 신성한 거룩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죄도 악도 아무것도 전혀 없는 천국에 가려면 가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지었던 그 죄와 악을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갔는가? 연옥은 연단한다 할 때 근데 감옥과 같아요. 천당하고 달라서 연옥인데 그냥 옥이란 말 붙여요. 그래서 연옥하면 벌써 연단한다. 근데 연단하는데 뭘 연단하는가? 불은 뜨겁잖아요. 불로 연단하는 옥 하면 벌써 뭔가 여러분들은 가고 싶겠어요? 뭔가 그 연옥 가는 거 큰 복은 아닌데 그런 느낌 탁 들잖아요. 물론 천주교인들은 그게 당연하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바로 천국 간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근데 더 안타깝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연옥에 가서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서 얼마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잡석이 그냥 불로 끓이고 또 막 두드려 배고 해서 그냥 그 금광석이 순금이 되려면 불에 용광내 몇 번 내서 또 녹이고 때리고 해서 막 찌꺼기를 다 빼려면 원광석이 진짜 정금되려면 정말 뜨거운 불에 몇 번 삶아주고 끓이고 때리고 망쳐서 정금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길게 고생하겠어요. 그거 보면 참 왜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걸 만들었을까? 아무튼 천주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교도와 똑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어머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저 연옥에 가서 기약 없이 고생하셔야 된다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고생하고 연남 받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길이 하나 있다. 길이 하나 있다. 뭔가 하면 살아있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미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래요. 저쪽에 미사를 많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미사 중에도 연미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죽은 사람을 위해, 죽은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연옥에 있는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연도. 연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연미사. 연옥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연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도와 연미사가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천주교들 보면 연도와 연미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참여할 때마다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또 교회가 타락할 때는, 중세시대 신부들이 교회를 꽉 잡고,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할 때는 이 신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또 악용해 가지고 기도도 연도를 한 것도, 기도를 더 얼마나 많이 해주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교인들에게 참 넌지시 왔어요.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그 교황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아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한 교황 시대에는 그들의 지적은 예배당을 크게 지는 것이었어요. 자기 평생의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뭔가 하면 죽은 부모를 위해서 연도도 드리고 연비사도 드리지만 거기다가 합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간이 팍 줄어들어서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서 강요했어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마땅히 연도도 드리고 연비사도 드리고 또 죽은 자를 위한 헌금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불효자다. 압박감을 줬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막 바쳤어요. 황제나 귀족이나 부호들은 아주 많은 돈을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도 짜고 짜서 안 바치면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체면을 위해서 막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지금 유럽 여러분들이 관광 가면 엄청난 예배당들 있잖아요. 그 90%는 다 그렇게 해서 지은 예배당들이에요. 가서 우리 와 번쩍번쩍, 이야 대단하네, 아름답네, 굉장하네, 와 저 금빛 봐, 그 처가, 아이고, 야 이거 뭐 우리 한국의 한두 전원교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네, 하고 감탄하지요. 사실 감탄한 그 배후에는 그런 슬픈 얘기들이 많고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불교와 천주교의 공통된 점이라면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먹방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에서는 죽으면은 영혼은 그냥 잠잔다. 그냥 잠잔다. 의식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시처럼 잠만 잔다 하는 수면설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믿는가? 제가 소요리 문답 37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어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죽은 후에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 잘 들으세요.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신자는 딱 잤습니까? 그러면 즉시 그 영혼은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그 다음에 즉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고, 즉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고, 몸은 부활할 때까지 쉬게 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다른 설교를 읽어보다 요거 하나만, 소요리 문답 37문 하나만 잘 알아도 내세론을 다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몸은 부활할 때까지 쉬게 된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믿음,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교리는 오는 것 같아요.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고, 또 나에게 가장 큰 믿음의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죽는 즉시 내 영혼이 완전하게 돼요. 참 사실 땐 나도 목사지만 내가 좀 더 완전하려고, 더 완전한 사랑, 더 완전한 겸손, 완전한 무욕, 참 완전한 그 겸손 뭐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참 힘쓰고 했었는데 안 되잖아요. 내 힘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힘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고 회개하고,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미움이 안 없어져? 왜 이렇게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난 시기심이 이렇게 많고, 아직도 남의 효를 참 보는 거야. 이거 아닌데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죽 시간에 하나님이 너 살았을 때 애 많이 잤다 뭐 그러신지 몰라도, 죽는 죽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더 힘쓸 수 없으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즉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니까 거기 어디에 천국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지요. 하늘에 있지요. 하늘에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또 즐거운 곳이 낙원이지요. 어떤 분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갔다가 다시 주님 재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이 소요리 문답 그대로 즉시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먼저 간 신자들의 영혼을 알아보고, 저는 이게 좋아요. 지난번에 했지만 즉시 하늘나라 가면 어벙벙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생판 모르는 외국에 가서 사람 만나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 통하는 사람도 없어서 어벙벙하게 그냥 어디 갈까 이런 게 아니고, 가자마자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먼저 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뭐 박조 권사님이니 뭐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보다 더 나이 많아서 먼저 가신 그분들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먼저 가 어떤 권사님, 아이고 김 목사님 오셨어요. 난 어이구 어쩐 일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만나면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 많이 하고 여자들 많이 만나면 누구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나간 이야기 막 하면서 지나간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게 없거든요. 또 막 하고 그때 그랬지, 아이고 그랬어요, 뭐 어쩌고 막 그냥 그렇게 심심하지 않게 세상에서는 사람 만날 때는 뭐 나도 말재주가 없고 상대방도 말재주가 없고 또 말 잘못했다가 또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조심하다 보니까 입 다물고 하다 보면 재미가 없는데, 천국에 다 성화된 사람, 신령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남에게 상처 줄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을 들어도 내가 상처받을 만큼 연약하지 않으니까 다 성숙한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그립고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지금 그런 생각에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생각하니까 어떤 분 처음에 그래서 어떤 분 왜 목사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하세요. 목사 건강한데 왜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하는데 뭐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아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반길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성도들과 영혼들과 하나가 되어서 알아보고 교제하며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 다 데리고 이 땅에 그다음에 모든 영혼을 다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 육신이 다 살아서 그 육신과 영혼이 다 하나가 돼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부활할 때 그 몸은 질병과 죽음을 모르는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도무지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성질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죄를 짓지 않는 성령으로 완전히 성화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판 완전 성령 수술한 것처럼, 전신 성령 수술한 것처럼 생판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까?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볼 정도로 그렇게 전혀 알아보지 못할 몸으로 부활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통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다 알아봐요. 여기 성령 수술하신 분도 그때는 성령 수술한 거 다 무효되고 진짜 자기 모습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스승들이 말하기를,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모습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몸인데, 그 얼굴인데, 그 눈인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형상으로 다 부활한다. 다 다르지만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누구는 더 아름답고 누구는 좀 믿게 생겼다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누구나 보면 다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몸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서
최선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심판받아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을 받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자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것은, 경성할 것은 심판받을 준비, 심판받을 준비.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냥 되지만은 심판의 원칙은 중요해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어떻게 행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 그것에 따라 심판해요. 얼마나 열심히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 그 질과 양에 따라서,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각자 그 행한 대로니까 다 똑같이 준단 말이 아니고 다르단 말이야. 행한 대로 목적과 목적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힘을 들이는 그 정도가 강하면 더 강할수록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저는 이걸 믿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하늘 아래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이 다 다르다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이 다르다면 잘난 체하고 교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천국이 무슨 천국답겠느냐, 그래서 속상하고 시기 질투 있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상은 없을 거야,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상이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자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자주 있고 많이 있으니까 저는 믿어요. 동시에 저는 믿어요. 저는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80 이렇게 넘으면서 더 감사한 게, 나이들 제일 감사한 게, 이제 시기심이 아주 많이 없어요. 이제 배앓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사천이 농사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예수 믿은 지 짬밥이 많아지니까 정말 고마운 게, 누가 어디 가서든지 누가 막 자기 자랑하면요, 손자 자랑하고 뭐 손녀 자랑하고 막 엄청나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난 좀 꿀리는데, 이 사람 만나면 왠지 나는 참 꿀려, 만나기 싫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왜 나 자존심을 참 이렇게 죽이는 거야. 나는 기분 안 좋게 이렇게 막. 난 더 자랑할 것이면 나도 더 자랑하겠는데, 진짜 듣고 나니까 나보다 훨씬 낫거든, 손자가. 할 말 꿀먹을 벙어리야. 기분이 안 좋아요. 다시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누구 막 자랑질하면요, 없어요. 아이고, 자랑을만 하시네요. 감사진이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그래도 이제 안 입고 온 마음으로, 비꼬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네요. 내일처럼 감사한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마음 막 속이 아프고 막 속이 막 뒤틀리고 내장이 막 다 오그라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뻐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80 좀 넘었다고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완전해진 내 영혼은 그런 게 잘 없을 것 같아요. 남의 자랑을, 정말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남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고 서로 그런 곳이니까, 상이 달라도 남이 큰 상 받으면 부럽다, 정말 저 사람은 살았을 때 엄청나게 이웃사랑 많이 하고 하는 사람 많이 저렇게 엄청난 상을 받구나. 부러울는지 몰라도 시기 질투할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참 부럽다,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서로 그러면서 지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상이 달라도 천국에
배 아픈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정말 천국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잘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시고 칭찬도 더 크게 하시고 상도 더 큰 상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이니까. 공평하게 대하면 그건 공산주의자지요.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다고, 큰 일 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는 것이 공평하죠. 단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는 그런 시기 질투가 없고 계급과 차별을 느끼지 않고 느끼게 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충성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더 기도 많이 하고요. 더 하나님 사랑 많이 하시고요. 더 이웃 사랑 많이 하시고요. 더 교회 사랑 많이 하시고요. 더 전도 많이 하시고요. 더 헌금 많이 하시고요. 더 좋은 일 많이 합시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몸과 영혼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상을 다 받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사는가? 오늘 본문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합니다. 어디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 성경 보면 아까 말했지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 내려온단 말이 계속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내려온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이 지상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상에. 저렇게 믿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자란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일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숫자 말은 아주 완전히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네오스가 아니고요. 있던 것을 새롭게 고쳐서 있던 것을 회복시킨다. 아주 갱신한다는 뜻의 카이로스, 새 것이에요. 하나님, 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있던 우주만을 싹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땅과 별과 이런 것들을 지구를 만드는 말이 아니시고, 있던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가서 이거 생판을 처음 보는 곳인데, 야, 생판 처음 와봤네? 그렇지 않고 좀 비유로 말하면 눈이 많이 익네? 태양 살 때 보던 그 태양인데, 북두칠성이 내가 볼 때 있던 그 자리에 북두칠성이 있네? 북구성도 그 자리에 있네? 해도 그 시간에 맞춰 뜨네? 뜰 때 아침에 황혼도 화려한 것도 똑같고, 저녁 황혼, 일몰의 황혼도 아름답네? 사람 만나면 보던 얼굴이네? 혹시 또 죽은 영혼이 좀 지나칠까지만 성남에 온다면 이거 저기 눈에 많이 있는데 저거 남한산성 아닌가? 저 탄천 아닌가?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그곳에서, 근데 탄천에 탄이 하는 거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탄천에 아주 아름다워지고 남한산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아주 뭔가 아무튼 그런 곳에서 영생하게 되리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12과일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도, 나무도, 열매도, 꽃도 세상에 있던 모든 그 세상을 새롭게 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면은 죽음이 지금처럼 무서워지지 않을 거예요. 죽음에 내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은 옛날에 믿음 좋았던 우리 선배들처럼 내가 이제 그 날이 왔구나 하고 오라고 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하고 아마 죽음을 오히려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1남전대 회원 여러분들, 제1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아마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먼저 가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80쯤에 70쯤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을 다시 좋은 일 많이 하자, 이웃사랑 많이 하다가 죽자, 더 하나님 사랑 많이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런 마음 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